주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좀 남겨주세요. PPT.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리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보살당할 양같이 영입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확신이란 제목을 가지고 잠깐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대웅장한 찬양곡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영국의 레틀경은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는데, 그리고 연습이 다 되면은 연주일 전날 오케스트라와 함께 총 연습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 번은 메시아 오라토리오, 거기에 절정 중에 나오는 할렐루야 합장 후에 나오는 소프라노 아리아 내주는 살아계시고라고 하는 그 곡을 소프라노 가수가 나와서 부르는데, 정확한 음정 그리고 박자, 또 아름다운 은색과 감정 표현, 또 적절한 호흡을 조절해가면서 노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 노래를 잘한다라고 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의자가 갑자기 주의목을 멈추고 노래를 중단시켰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주의자만 보고 있는데, 이 레틀경이 소프라노 가수에게 갑자기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 주가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라고 주의자가 갑자기 연주하다가 물었습니다. 너무 뜻밖의 질문이라서 이 소프라노 가수는 예 하고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시 레틀경 주의자가 그럼 다시 불러라라고 하면서 다시 주의를 시작했는데, 이 소프라노 가수는 음정, 박자, 감정 표현 그러한 것을 생각할 여지도 없이 오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만 바라다보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까는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참 잘한다라고 듣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듣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경우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령 속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우리는 모든 고통도 절망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어떠할 때 생길 수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다 볼 때에 이 확신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바라다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다 보면은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또한 서운한 마음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을 바라다 볼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다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다른 밖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서 말씀의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마다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볼 때에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분들은 이러한 의심을 갖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그러한 생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 낙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고 했던 내가 부끄러워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면전을 들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이다 생각이 되어지면 낙심된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한다 해도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내어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 심령 속에 있을 때에 내가 믿음의 반석이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거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이 내가 어떤 물질을 들여서 내가 어떤 의롭고 선한 일을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죄인된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셨더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거하는 자가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의 확신 속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만드셨다 하나님 이 사랑의 확증이 내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라는 겁니다. 요즘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 직장 잃을까 불안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정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장사가 안 되어져서 월세도 못 내고 정말 파탄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언제 부도가 나지 않을까? 집에 있는 사람도 불안합니다.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범죄가 또한 교통사고가 여러가지 모든 일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러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미국에서는 수면제가요 1년에 700억 알이 판매가 됩니다. 700억 알이면 하루에 1900만 알이 판매가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해 수면제에 의지해서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은 물질과 권력과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얼마나 확신에 찬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확신에 찬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확신에 찬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했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인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송했지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내가 가는 길이 어둡고 험하여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개를 걷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전되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 내가 컴컴한 터널과 같은 그런 삶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터널은 끝나게 되었어요. 광명한 빛이 찬란한 빛이 나에게 비추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터널이 끝나는 날, 안개가 거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 봅시다. 오늘 35절로부터 39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리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어떤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면 그 사랑은 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어느 한 청년이 어떤 자매를 사랑했어요. 이 청년이 이 자매를 사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도무지 요즘 처녀들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음식 솜씨가 좋은 거예요. 정말 음식을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 솜씨를 보면은 다른 살림도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처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요, 이 처자는 전혀 음식을 만들 줄을 몰랐어요. 그럼 그 맛있는 음식은 어떻게 된 거냐? 전부 다 이 처자는 음식을, 반찬을 반찬 가게 가서 사가지고 와서 이 남자에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랑이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반찬 음식 잘 만드는 것만 보고 결혼했는데 음식을 만들지 못하니까 그 사랑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 이유가 있고 어떠한 근거가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에 차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이 연약해지고 영적으로 자꾸 침체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떤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 말미암아 영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외아들을 땅에 내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사망 권세에서 일어나고 죽음의 권세에서 일어나고 영생할 수 있는 부활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어서 금생과 내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영적인 복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었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에도 지켜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온다고 어떠한 핍박이 온다고 해서 주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세기 때에 교부인 크리스톰이 체포되어 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 끌려갔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 크리스톰 교부를 잡아놓고 협박했습니다. 내가 너의 재산을 몰수하리.
그때 크리스토스톰은 얘기했습니다. 저의 재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화가 난 황제는 너를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떼어놓겠다. 너는 평생 외톨이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저의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황제가 밭장장에 올라서 너를 이 나라에서 추방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 교부 크리스토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희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저희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로마 황제 앞에 얘기합니다. 황제는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럼 너의 목숨을 끊어도 좋냐라고 협박했는데 그 말에도 눈깜짝하지 아니하고 대답합니다. 나의 생명은 벌써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팔에 안겨져 있습니다. 황제 폐하여 당신이 나에게서 빼앗을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이나 위협이나 권세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이기게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실히 찬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 속에서도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확신이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고난도 시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